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화교회 청년회를 결성해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운 귀한 헌신 예배에 영광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손앞에 같이 임하게 해 주시고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기뻐 뛰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시돌 같던 아버지 그러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입술을 증거으로 더듬어 주시자 아버지 들려질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칭찬과 이웃의 칭찬을 받는 태화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 오규석 목사님과 또 방해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회로 말미암아 태화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비전을 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작은 여러분들 협력하는 돕는 광진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끝까지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푸른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화교회를 주의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시옵소서. 오규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갑절로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정인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과 당회원들에게 제한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무뎌진 심령이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받는 일에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불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반장 선거는 투표를 하지 않고 손을 가장 먼저 드는 사람한테 결정하도록 하겠다. 마음속에 반장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면 된다.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생각해 봤나? 입 막고 다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언합니다. 반장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합니다. 아이들이 손을 안 내는 겁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바로 주여! 손을 들었어요. 앞뒤도 안 보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래 종순이가 이번에 반장해라. 제가 손을 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날마다 술을 드십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 일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술이 위로주가 되었고 술이 치유가 되었고 술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르신들은 다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나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술 주정을 하십니다. 저를 보고는 너는 학교 가면 1등 돼야 되고 반장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술 마시고 맨정신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술만 들어가면 그러는 겁니다. 1등하고 반장 돼야 된다. 그것이 머리에 못이 될 정도로 박혔어요. 그때의 선생님께서 반장한 사람 가장 손을 먼저 넣으면 된다니까 공부해가다 반장되기 어렵고 얼굴 생길 거 가지고 더 어렵겠고 손 드는 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자신감이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날마다 술 드시고 반장돼야 된다. 그 말이 두려웠어요. 선생님이 물으니까 그저 앞뒤 없이 죄요 하고 손을 들어서 1학년 1학기 반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2학기 가니까 선생님이 1학기에 반장하시니까 2학기 한 번 더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도 반장이 되었습니다. 2학년 올라갔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는 이제는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반장 경험이 있는 저를 학생들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선거에서 제가 이기게 되었어요. 또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4학년 때 부반장, 5학년 때는 아무도 못하고 6학년 때는 거의 무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저조해서 반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은혜 받는 일에는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 받는 일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자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적극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적극적인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갈고했었기에 우리는 현장에서는 머뭇거립니다. 교회에서 누가 찬양대 할 거, 누가 교사할 거, 누가 회장할 거, 이 질문 앞에 대다수 사람들은 머뭇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야만이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흥황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회화교회가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이 이사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용서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계속 일편단심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역사의 아름다움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0장에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를 나갈 때에 우리는 헌신 예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 예배의 스케치를 어떻게 합니까? 강사를 초청을 하고 특송을 하고 헌금 순서를 하고 이게 정통적인 헌신 예배의 그림이고 스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진정한 헌신을 묻게 되면 우리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헌신이 무엇인가? 찬송가 50장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의 이 개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주님께 드리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나의 음성을 드립니다. 나의 보화를 드립니다. 나의 타임을 드립니다. 평생도록 주위에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잠시 예배의 그 제스처가 헌신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받겠으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지 그 자리에서 늘 주께 드리네. 시간과 손과 발과 음성과 보호와 이 모든 것을 평생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별되어서 뭔가 일부분의 시간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가 평생 날마다 제한 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지요. 제가 상태가,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에 편두선이 안 좋다고 어제 병원 가니까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구역을 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겨우 찬송 부르고 기도를 억지로 끝냈습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태화교에서 헌신 예배 이 촌에 있는 목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 왜 합니까? 하나님 뭐든지 목소리 좀 어느든 더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목이 안 나오다니 하필 이 시간에 이 일을 앞두고. 그래서 오늘 만예배도 겨우 드렸습니다. 억지로 소리 내어서 주여 성대를 지켜주세요.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오늘 만예배에 비하게 되면 A급이 오늘 제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표현하더라고요. 헌신은 뭐냐? 사람답게 산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헌신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못해도 내가 사람답게 살면 그것은 주님 앞에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주님은 확인하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산다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산다면 회사가 살고, 사람답게 산다면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요, 섬긴다. 예수는 섬긴다라고 표현했고요. 이 섬긴다는 의미가 몸값을 치른다라는 재해석을 하더라고요. 몸값을 치른다. 여러분, 몸값이 있습니다. 몸값. 이 값을 치르는 것이 헌신. 이 헌신을 영어로 누가 아십니까? 헌신을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셀프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셀프 알잖아요. 식당 가면 물 셀프입니다. 짜증나지요? 자기는 돈 받아 먹으면서 물값 받아서 셀프입니다. 세크리파이스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을 희생시킨다. 이것이 헌신의 영어의 표현입니다. 셀프 세크리파이스. 한번 따라서 셀프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를 희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야후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 헌신은 희생번트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번트. 그 타자가 자기는 죽고 앞에 나아가 있는 사람을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 3루에서 홈으로 진루시키는 것,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 셀프 세크리파이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헌신했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서 다 섬겼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 예수님만 셀프 세크리파이스 몽땅 다 피를 토하고 쏟아내고 죽었습니다. 100% 주님은 헌신했습니다. 100% 주님은 대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나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희생번트, 셀프 세크리파이스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기도가 길기 때문에 저도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좀 기네요. 기도도 좀 길고 그러나 본문도 길었지요.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귀찮았지요. 솔직히 설교는 끝났을 정도로 본문이 길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긴다는 것은요 사랑의 의미입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 청년이 얼마나 잘했는지요. 저도 역사도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돌아갔구나. 또 앞날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애끓는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리 선언하더라고요. 오늘 기도도 깁니다. 각오하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마음속에 많은 떨림이 있었고 참 많은 비전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길게 한다는 의미가 자기를 뽐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녀가 얘기할 때 짧아지니까 길어집니까? 길어지지요. 당연하죠. 사랑은 바로 긴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오늘 예배가 기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네 그렇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길고 찬송이 길고 말씀이 길고 하면 열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찬송이 길어도 기도가 길어도 말씀이 길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니엘과 삼총사라고 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삼총사가 뭐냐 신의점 했겠지요. 이 삼총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말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제목을 삼습니다. 오늘 세 친구 이름이 나오지요. 무지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본명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얘기는 본명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은 본명이에요. 다니엘은 본명인데 나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끌려갔거든요. 이 바벨론 왕이 이제는 유다의 인재들을 식민국가가 되었으니까 인재들을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머리 똑똑하고 신앙 좋고 건강하고 그런 인재들을 뽑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 다 확보를 했는 것입니다. 다 추적 60분 했겠지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그 인재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바벨론에서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좀 길죠. 생각 안 합니까? 오늘 나오는 왕 이름이 뭐지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4살입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4살 되어서 왕이 됐으니까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아들 데려와가지고 고통 먹이고 하는 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데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특별히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혹을 받는데 첫 번째는 음식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헌신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남자들은 군에 가게 되면 술, 담배라는 음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저마다 이 음식의 유혹을 받자는 거죠. 이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음식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음식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왕의 진리, 그 왕은 이들을 잘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바벨론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려고 왕이 특별히 음식을 추천해가지고 왕이 추천하는 음식,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포로 아이들에게 먹였거든요. 그러면 성은이 만족하옵나이다 하고 먹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이 준비한 별미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보니까 그 메뉴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메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내기에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있잖아요. 그렇죠? 비늘 없는 건 먹지 말아라. 쪽발이 없는 건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할 금기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먹으라 했으니까 그 왕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고는 막 기도하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황한장한테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황한장이 곤란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왕의 음식은 안 먹지만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는 우리들하고 10일 후에 만약 우리가 얼굴이 엉망이고 우리가 형편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저들보다 나으면 우리 뜻대로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이 고급 음식, 좋은 고기 먹었으니까 얼굴이 윤기가 나고 그렇게 번질번질하고 안 되겠습니까? 근데 결과는요, 이 채소를 먹고 채식을 하고 물을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은 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윤택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하지 않고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성을 받으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았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의 용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또 그런 믿음의 용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바로 헌신자입니다. 헌신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헌신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십자가 분명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고난 중에도 다니엘과 삼총사 이들의 헌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첫 번째는 헌신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7m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이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27m니까 우리 태화교회보다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신상을 만들어서 이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오지요.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게 되시겠고, 여기는 명렬히 타는 풀무불, 또 3장 5절에서도 6절에서도 명렬히 타는 풀무불, 누구든지 6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불이 태워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여러분 그 풀무불, 여러분 저는 포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포항 용암로를 잘 압니다. 용암로가요 굉장히 뜨겁고 무서워요. 그 화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용암로에 그 불이요, 그 불물이 샘물이 주물을 붓거든요. 부으면 그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큰 것이 쫙 계속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철사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용암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 샘물이 튀어서 물론 그 안전복을 입지만은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 오늘 몇 명 죽었다 그게 게시물 다 붙거든요. 그 풀물입니다. 그 불똥만 튀어도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진다는 거죠. 그 공포스러운 왕의 명령 앞에 금신상에 어느 누가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어떻게 했습니까? 시사참배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의 흑역사였습니다. 1938년도인데요. 그때에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장로들 다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일본 순사들이 거기에서 명령 주기를 이번 총회에서 그 황제 숭배에 신사 숭배를 하라는 명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노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 다 문 닫도록 하겠다. 너희들을 목사 못하게 하고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회 총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들 의논을 해가지고 신사 참배하자고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그죠? 장로님들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랬는데 그것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자고 손들고 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개를 90도 숙이고 신사 참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어두운 기독교의 역사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 닫게 한다. 너희들 해롭게 하니까 목사들도 장로들도 교회를 다 우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식상에다가 절하지 않게 되면 명예를 타는 불문불에 절시 던져버린다니까 어느 누가 그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뚝 서가 있는 것이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왕이야, 절하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왕이 개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왕이 그 풀무불 평상시보다 그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랬습니까? 7배나 7배. 평상시에도 뜨거워 죽겠는데 그것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왕의 어명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박을 당해서 그 용사들에 끌려서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잡았던 용사와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풀무불이 얼마나 화력이 강했는가를 여러분 상상이 되죠. 곁에 따라갔던 붙잡아갔던 사람도 그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센 불이었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뼈도 못 추리겠지요. 곁에서 있는 사람과 불 속에 안 들어간 사람도 타서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은 뭐 뼈가 없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저게 뭐고 뭐였습니까? 4살이 있었어요. 3사람이 아니냐? 왕이 묻습니다. 3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4사람이냐? 3사람이 아니고 4살이죠.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그 불 속에서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저들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했습니다. 불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삼총사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들이 불 속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헌신자로 불 속에 투신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들을 살렸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타는 냄새도 없어도 가잖아요. 이 죽음 앞에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삼총사 세 사람을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목숨의 위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불의와 타협할 일이 많습니다.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요, 불의와 타협을 해버립니다. 지금 여당, 야당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야당과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헌신자는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위해서 타협을, 세상 사람은 타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하고 타협하지 않고 헌신자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좀 그래요.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그것이 잘못됐다. 각가지 무당 어쩌고 굉장히 목사로서 안 해야 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타협인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들은
목사의 옷을 벗겨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의의 진리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협해서 비록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손잡아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타협해서 내가 손해 당하더라도 내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 보십시오. 저들의 목숨이 불 속에 죽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제 청소년 젊은 나이에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거죠. 타협을 했으면 저들 절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헌신자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살피시고 나중에 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헌신자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는 평상시보다 7배는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이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졌지만은 그 맹렬히 타는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함께 하셨죠. 이들을 안전하게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그 죽음의 한복판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총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참 힘들고 너무 두렵고 아프고 참 그런 위기에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건너지 마십시오.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나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청년들을 소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극렬히 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태화교회가 그 맛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유교를 건너뛰고 그 극렬히 타는 유교도 건너뛰고 이렇게 81년의 역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와 영광이 우리가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우리 넘어갑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고난을 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난의 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도요 교회에 오면 고난이 없다고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요 어쩌면 고난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탄 마귀들의 더 적극적인 공격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도 고난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도 고난이 머물러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도 고난이 머물러 있고 남녀가 서로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도 고난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능선, 고난이 어디든지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능히 물리치고 고난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넘었습시다. 태화교회가 그래서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넘어서고 교회 학교도 없었고 학생도 없었다 하는데 그동안이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고 학교가 없는 데에 교회 학교가 생겼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가 지금도 1장 1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만 창세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은 지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삼총사, 여러분 소설 삼총사 봤지요? 달탄과 함께 했던 세 명의 삼총사 계잖아요. 친구들은 죽기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친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우리 한번 담보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학식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삼총사가 다 드린 것처럼 삼총사 조금 안 드렸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100%다 헌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조금 계산해보고 주소 두드려보고 얼마큼 떼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여 전폭적으로 드립니다. 전적으로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사드락메사 아벨노고처럼 그렇게 믿음의 삼총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